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다 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남기평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나누게 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시험이 뭐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악마적인 어떤 존재가 와서 했던 그런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깊이 고민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통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떤 신화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 문제들이 그 시대와 또 그 공간을 떠나서 인간이 매 순간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대한 주제들이라는 겁니다. 권력과 먹고 사는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망들 또 그것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유혹을 예수님은 다 이겨내시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내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서 맨 처음 가신 곳이 어디냐 하니까 오늘 뭐 가버나움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의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지난주에 남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해방의 복음이죠. 왜 그런 거 하니?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름 아닌 나사렛 사람,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왜 아마 대부분 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95% 정도가 해당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의 계급 분포를 보면은요, 전체 국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9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5% 정도가 손재주로 먹고 사는 기술자, 우리가 장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 정도가 왕족, 귀족, 부자, 뭐 상인, 뭐 종교 권력자, 뭐 로마에 의해서 고용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5%는 이 로마와 헤롯에 의해서 납부된 그 이중의 그 세금, 이 과도한 세금들, 거기다가 또 종교적으로 내야 되는 종교 의무금과 헌금들, 뭐 11조들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또 끌려나가서 노동도 해야 되는 그런 부역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90%에 해당하는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뭐 요즘 같이 쌀도 별로 안 먹고 뭐 또 농기계도 발달되고 막 또 약도 잘 좋은 그런 시대는 매년 풍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뭐 하늘만 바라보면서 적당할 때 비가 오고 뭐 해가 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 방식의 농법에서는 흉년이 한 번 들면은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실제 생산량이 100%라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106%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교회에 내야 되는 헌금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분보다 더 많은 그런 부담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죠.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당장 육체적인 그런 구속이나 인신 구속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금을 내고 부가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을 낼 수밖에 없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죠. 예? 그냥 만약에 한 해, 두 해, 세 해 정도만 흉년이 왔다 그러면은 그 집안 하나가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도 팔아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하냐? 예, 자식들 파는 거죠. 노예로.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마누라 팔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신도 결국은 남의 집에 있는 그 대지주의 땅에 소장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도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그 당시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95%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한 식민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다름없었고 또 헤롯 왕가로부터 착취당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포로일 수밖에 없고 또 이 과도한 세금에 포로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이렇게 부조리하게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면 안 돼. 너무 많이 받아가.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죠. 왜냐? 이미 정신적으로까지 포로가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로 이웃이 똘똘 뭉쳐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상호 부조하고 어렵다 그러면 곡식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주고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챙겨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못 본 척, 못 본 척. 눈먼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면 할수록 그 폭력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눈먼 척, 못 본 척, 외면하고 하면 할수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은 더욱더 강력하고 가혹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폭력에 억눌린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뭐였죠? 아까 억눌린 사람, 그 다음에 눈먼 사람, 또 포로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백성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해방의 복음 선포는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철저하게 노예생가 됐고 되어서 빈곤해지고 또 고단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해방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어땠느냐? 모두 감탄했다고 그래요. 이야, 자기도 모르게. 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 역시 로마와 헤롯 또 유대교의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오히려 외진 마을이기 때문에 더 가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고단하고 힘겨운 그 삶을 위로하고 또 해방의 위로를 해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모두 그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감탄하게 했고 그렇게 은혜롭게 여긴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증언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웃인 요셉, 그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그 집을 뻔히 잘 알고 있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된 집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집안의 그 아들 아닌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서에는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수, 즉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 손재주로 먹고 사는 사람, 장인 계급이에요. 이 장인 계급은 인구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계급적으로는 농민보다 못해요. 왜냐? 농민은 어쨌건 자기가 곡식을 생산해서 그 생산물들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거를 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장인들은 이 기술자들은 어쨌건 그 농민들이 의뢰를 해야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그들이 만든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그런 계급에 속한 것이 이 장인 계급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결국은 농민보다 90%에 달하는 그 농민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계급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심각한 가십이 있죠. 심각한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뭐냐? 요셉의 아내가 애를 낳는데 아비를 알 수 없는 그런 아기를 배웠대. 그런데 그런 여자라 그러면 마땅히 내버리고 내치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근데 그런 여자를 아내로 그냥 맞아들였대.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알면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그런 소문이 나니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요셉은 그 지역 사회에서 남자 망신시키는 쪼다 같은 머저리 같은 그런 남자로 그렇게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폐쇄성, 그다음에 질투와 불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담겨 있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쪼다 같은 남자 요셉의 아들이 저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우리를 감탄시키고 은혜로운 그런 말을 한다고 그 집안에서 그 아비도 누군지 모르는 그 녀석이 그 손재주 겨우 먹고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글도 읽어? 우리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저 목수의 아들은 글도 읽을 줄 안다고? 그래봤자 쟤깐 놈이 뭐라고? 네 주제나 알아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마을, 즉 오면서 만났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 이적, 표징을 보여라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에 빗대어서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이적이나 기적, 그다음에 병 고침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사람대로 그런 거죠. 어디 집까지 끼 어디 우리한테 그딴 소리를 해 하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결국 예수님을 그 마을 바깥으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놈을 산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조력하는 누가 있어서 이런 음모를 알려줘서 그런 위기를 모면한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감탄할 정도로 은혜로웠다. 감탄할 정도로 은혜로웠지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어떤 외부 조건과 상황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를 먼저 따져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말씀은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나버렸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는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언자, 나사렛은 이 마을과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예언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몰라본 어리석은 사람들로 성서에 오명으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었을 뿐이에요. 예?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선포되고, 또, 갇힌 자에게 해방이 되고, 뭐, 포로에게, 가 노연할 것이고, 억눌린 자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써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단 한 문장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나사렛 사람들이 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 자기들이 아는 지식 혹은 그 집안의 형편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선견 때문에 아니면은 오랜 여행을 하고 시험을 당하고 오신 예수님의 행색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결국은 대부분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은혜와 은총, 자비와 기적을 거부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는요, 성경 말씀 복음서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막 무슨 저기 레이저 광선 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병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그 기적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라야 예수님의 기적이 또 예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죠. 예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꼭 그 일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과의 연합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참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할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자기 자신의 말씀 선포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설교자들은 결국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이나 경영인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그런 설교자들에게
열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꾼 목자들, 사꾼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부흥회 강사들이 와서 재밌는 얘기나 하고 그런 거에 열광하면서 점점 어? 목사들도 설교자들도 더욱더 그런 설교만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설교만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에 한 약간 뭐 300년, 400년 이런 시절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밀라노 총독이 기독교의 감독으로 추대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기적 같은 일이냐면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세례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례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는 정말 유능하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마침 그 밀라노의 그 교구에서 두 파가 갈려서 싸우느라고 감독 선출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유혈 폭동 사태까지 막 이루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로마 총독인 밀라노 총독인 암브로시우스가 와서 그거를 평정을 합니다. 매우 유창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요. 그러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전설에 의하면 한 어린 아이가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도 같이 그 말을 따라하면서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추대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계속 고사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권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8일 만에 세례를 받고 감독으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감독이 되자마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또 자기 유능한 그런 총독을 했던 그 관리의 그 행정력으로 그 교회를 정말 평화롭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덕망 있는 그런 감독이 되었고 이 감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유라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가볍게 듣고 귓등으로 흘려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한 그것 때문에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시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이 결국 우리의 은혜를 막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열린 마음과 감사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